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85살 되신 노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어느 때처럼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귀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라고 그렇게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도 생존 가능성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권사님은 결국 수술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대신 모든 가족들을 병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직 정신이 맑고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에 자녀들과 후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며 그렇게 축복의 유언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진심 어린 그러한 축복을 건넨 후에 그리고 며칠 후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어머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떠나신 그 믿음의 뒷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시간 상주가 나와서 마지막 어머니의 그 병상의 일기를 소개해 줄 때 자녀들 한 사람, 손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모두 기억을 해내시면서 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그리고 손녀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너는 참으로 이 시대의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사람이 되어라. 할머니는 너를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의 에스더로 기도했단다. 하민아 네가 태어나는 그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렸단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네가 생명이 위독할 때에 할머니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다. 할머니는 이제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할머니가 걸어왔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할머니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라. 그렇게 병상에서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이제 천국에 간단다.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천국 가더라도 결코 슬퍼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슬퍼하는 것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자.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떠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과 시편 146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호흡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은 내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호흡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의 분량이 다 하게 되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마지막 날 끝이 찾아옵니다. 그 끝을 가리켜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개인의 출생과 죽음이 있듯이 인류의 역사 또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오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역사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날 이 역사의 거대한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면 역사의 끝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 역사의 마지막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재림의 이 순간에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 곧 인류의 역사 최후의 영적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거룩하고 이 복된 이 주일 아침에 이토록 무겁고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설교자로서 제 마음이 참으로 조심스럽고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영적인 엄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을 하며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점검을 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등장합니다. 뭐죠? 바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한 곳에 이제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흩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유혹을 해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이제 사탄은 하나님과 마지막 한판 대결을 하려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한 곳에 집결했던 것입니다. 그 집결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지금 악한 영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이제 집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 중동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아닐까? 그리하여 날짜와 그리고 장소를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의 실제인 지명인 머깃도라는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전쟁은 미사일이 오고 가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맞붙게 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전쟁의 날짜나 장소를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일터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이 악한 영들의 거센 유혹 앞에 넘어지고 파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악한 영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이 사탄은 여러분 어떤 존재들일까요? 성경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옛 뱀, 대적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빼앗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탄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지금 사탄이 군대를 모집하여 우리를 향하여 최후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최후 승리의 비결을, 사단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 승리의 비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대,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최후의 전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영적 전쟁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12절부터는 사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악한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건너 16절에 가면은 아마겟돈 이야기입니다. 온통 어두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의 장벽을 깨고 들어오셔서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보라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들어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을 말하고 뉴스는 온통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포를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군대에 기죽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혹자는 예수님이 도둑처럼 몰래 숨어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이 말은 도둑이 오는 때, 시간을 모르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일까요?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내일도 주님을 기다리고, 평생을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당부가 뭐냐 하면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밤에 잠을 자지 말고 밤새워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영적인 잠에 자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잠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상태,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잠이 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숨가쁜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자기 옷을 지켜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과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가운을 입습니다. 소방관은 방화복을 입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죄수들은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는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4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흰옷이란 결국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과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를 당연하게 여겨도 세상 트렌드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의 옷, 구원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할 때 항상 따라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언제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깊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깨우며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계속 찾고 구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겟돈이 언제 일어날지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믿음과 거룩의 옷을 지키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달란트를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뉴스에 귀가 밝고 트렌드에 깊이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은 귀가 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영적으로 잠든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여러분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실까요?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일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악한 권세는 교회를 뿌리채 뽑아 버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땅을 파고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들은 견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한 그러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영적 권태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에 오늘 그냥 교회에 왔다가 또 시간이 되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찬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성도들이 함께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그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27편과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 그들은 함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이 소망,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힘들고 고달파도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처럼 삶이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 눈을 들 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고 악의 권세가 득세하여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을지라도,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또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오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벌써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사탄이 패할 것이요 우리는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를 확정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갈 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무심코 찾아오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가 않고 그때 그날은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는 날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의 옷을, 순결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